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는데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어렵습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되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기 쉽지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런 굳게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최고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온갖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일이 더 꼬여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인생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난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24장과 26장을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매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다윗의 그 모든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4장과 26장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3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블레셋을 사용하셨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고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쫓다가 돌아온 후에 사울이 정보를 또 입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를 찾게 됩니다. 그 광야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거든요. 추격을 하던 중에 사울이 한 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전에 우리말 번역들은 원문을 좀 직역해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말의 그런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요.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굴을 전전하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사울이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 말을 지어낸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이나 갓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류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은 다윗,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사울에 대한 너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을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사울 홀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사울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신 그러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었을 뿐이죠.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괴롭히는 사울, 그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내팽개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히 세팅해 주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을 손쉽게 제거하기만 하면 민심은 자신에게로 급속히 돌아올 것이 뻔하고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와, 이 정도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거하고 사울 죽이고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울을 빨리 제거하고 이 고난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윗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 테스트라고 다윗은 받아들인 거죠.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완벽한 문제 해결책이 주어진 것 같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어낸 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던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다윗 당신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다윗은 섭리가 아니라 시험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 사울은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 지금 그 다음 왕위에 오를 나까지도 죽이려고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섭리하신 게 아니겠는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도 늘 이 지점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조짐이나 변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의 필요와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미세한 움직임에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성급히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다윗은 그렇게 정한 겁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왕위에 올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었을 뿐인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하고 있죠. 그저 옷자락 베었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죠.
사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번제를 드려놓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도 않아놓고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실로 청종하였나이다. 뻔뻔스러운 주장을 했었죠. 항상 사울에게 있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심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 상황 자체가 항상 기준이었던 겁니다. 또한 사울의 신앙 양심은 매우 둔감해져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의 거독자랑만 베고 그렇게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대한 다윗의 복을 빌어주시오. 그리고 추격을 멈추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6장으로 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양심이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울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 그 사울이 또다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이전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흔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그러게 지난번에 그래 내가 똥내 맡으면서 겉옷만 베고 살려준 게 너무 순진한 선택이었던 걸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또다시 이런 기회를 2번째 주신 것은 이번에는 좀 망치지 말고 제대로 잘 좀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다윗은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동일한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게.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이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치셔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고온이 잠들어버린 그 사울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2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로구나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상황을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후에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26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드렸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가 아니라 테스트로 다윗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려면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2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24절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사울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왕도 좀 중히 여기셔서 고통을 없애주시오라고 부탁해야 자연스러운 진행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요?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수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 찾아온다 해도 내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표제를 보면 배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게 시편 54편의 표제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26장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했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다윗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우리 앞쪽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절한 기도의 사투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